참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경륜을 하시고 섭리를 하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면하는 사람이 예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서 예수께로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느냐? 왜 예수께로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이끌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덕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총이다, 덕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임금과 거저도 영접한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밝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거에는 자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덕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은총, 하나님이 내게 일을 행하신 그 덕으로 우리가 예수께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예수께로 오게 하신 그것 없는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 그거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속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께로 오는 이 자체,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인 걸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예수께로 오는 것이다. 예수를 온다, 믿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좀 나누고 싶은 거 뭐냐면,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우리로 예수께로 오게 하여 뭐하게 하느냐? 예수께로 오게 하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부르는 사람.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을 함께 볼까요? 자, 읽어볼래요?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그러자 여기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순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믿는 이를 부른다 이 뜻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산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생활한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자기가 믿는 일을 부르게 돼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부른다, 예수님을 안 부르고 산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녀, 나 등록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믿으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일을 부르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일을 부르고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일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부를 수 없어요. 안 불러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명한 메시지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본문 말씀에 성경일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거든, 믿는 자를 얘기하면서 12절 보세요. 믿는 자가 뭘로 바뀐지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라 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믿는 자가 뭘로 바뀌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부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믿는 자 이꼴 부르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주를 부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믿는 거란 얘기죠.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오로지 부르고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내 존재성 앞에서든지 내 환경과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든지 항상 믿는 자를 부르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믿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믿으니의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창세기 12장 8절이에요.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13장 여러분 4절에 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니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방 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이고 13장 4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얘기는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갔다고 그래?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여호와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부르는 믿음입니까? 부르지 않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물어봐야 돼. 내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믿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주님을 부르는 믿음인가? 주님을 부르는 믿음인가?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유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벌써요. 오늘 보면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부유하시다 그래요. 주님은 진짜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요. 부유하신 주님, 부유로우신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13절에 함께 보여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다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믿는 자는 주님을 불러서 부유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믿는 자는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며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믿음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을 부르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아시고 주님을 부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 것을 확정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성도다,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금방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 14절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그를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믿는 사람이다. 보세요.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부르는 자를 뭘로 바뀌어요? 12절 시작.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라 했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방금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부르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 되어서 주를 부르는 사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부여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걸 여러분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부르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나로 예수님을 부르게 한다.
이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객가 가운데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마음에 진짜 믿으면 마음에서부터 누굴 불러? 누굴 불러요? 예수님을 부른다고요. 환경을 보고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고, 상황 때문에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부르고 산다고요. 어디에서? 마음에서부터. 자, 보세요.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부르고 사나요? 매 순간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부르는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부르는 게 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찾는 게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나와요. 이게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오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나오죠. 당연히. 아멘입니까? 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 10장 13절에서 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분 이 로마서 이 10장 13절을 포함해서 세 군데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 여기에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피할 자라는, 피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음에 무슨 말을 써요? 다음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다음에 무슨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 피할 자가 누구냐? 누구? 그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 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남은 자고 피할 자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사람인가?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피할 자인가? 누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사람인가?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응? 자,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어요. 나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여호와를, 주님을 부르는 진짜 믿음을 마음에 품고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부르는 이 부름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사람인가? 모든 범사에서, 모든 일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이 소리가 안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사람인가? 이걸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 삶에 내가 보는 상황, 느끼는 상황, 이 삶의 상황에서 일들 앞에서 나는 뭐라는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감당이 안 되고 못하는 일들 앞에서 나는 그 일들 앞에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일들 앞에서 내가 믿는 이신, 마음으로 믿는 이신, 믿고 있는 이인 주님을 부르는 사람인가? 주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일을 부른다니까요. 환경은 믿으면서 주님은 안 믿어. 상황은 믿으면서 주님은 안 믿어. 자기 느낌은 믿으면서 주님은 안 믿어. 자기 보는 경험은 믿으면서 주님은 안 믿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환경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지, 문제 믿는 거지. 아, 내가 지금 목사님은, 집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여러분, 상황은 믿으면서 주님은 안 믿어. 내 지금 상황이 답이 없는 상황이야. 답 없는 상황은 믿으면서 주님은 안 믿어.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어떤 일이든 똑같아요. 어떤 문제든 똑같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 속에서 난 진짜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무릎 꿇으면 안 돼.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안 돼. 믿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이 땅에 정복당하는 사람인가, 땅에 다스림 당하고 땅의 일에 묶여버린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창세기 여러분 1장 26절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뭐 가인을 보자고요. 가인의 아기가 창세기 여러분 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 사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자.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어디에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저주받는다고?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어디에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요.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진짜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냐. 노 땅 이름 자체가 뭐냐면 노시라는 의미 자체가 유리함,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가인은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요.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땅에서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 정복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땅에서 정복당한 인생,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한 인생으로 살아가. 누가? 가인의 후손이 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서야되다 하면서 31절 같이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그래요. 땅에서 난 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사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서 나니,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건 뭐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가지 얘기를 얘기해요.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자 15장 40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래요.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래요.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요. 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을 말해요. 그러면서 41절 제가 읽게 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자,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영의 몸이 있다 그래. 자 보세요. 몸에는 두 가지 몸이 있어요. 무슨 몸이 있다? 육의 몸, 영의 몸이 있어요. 믿습니까? 몸에는 두 가지 몸이 있다고. 육의 몸, 영의 몸. 육의 몸은 흙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말해요. 영의 몸은 흙과 상관없는, 육은 흙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말해요. 믿습니까? 두 가지 몸이 있다고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14절 말씀이고, 자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라. 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을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있던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음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누구 사람? 육의 사람이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 다음 누구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47절 같이 보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흙으로 지어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 둘째 사람 누구야? 예수님 하늘에서 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나셨어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거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다음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는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흙에 속한 자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다고요? 그리스도인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하여 땅에 지배받고 땅에 속하여 땅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들, 영의 몸을 가진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근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을 얘기해요. 부활의 형체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걸 약속해 주고 있다고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매이고 땅에 묶이고 땅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땅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땅에 속하여 땅의 일들 때문에, 땅의 것들 때문에 매이고 여러분 종살이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누구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분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은 우리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영의 몸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 아멘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날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더 이상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놀라워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땅에 속한 사람 되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신 주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걸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 뭐 다음 주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더 얘기하면서 쭉 이 부분을 설명해 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가 지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이 돼요. 누가? 가인이.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게 돼. 믿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정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 되었어? 뭘 받은 바 되었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데,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뭐예요?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14절 얘기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 얘기하고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겠어.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복은 아는 것이 궁극의 복을 말하는 걸 이미 제가 여러분 설명 드린 거 알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해 주셨어요. 완전히 속량해 주셔서 완전히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완벽하게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주가 끝난 사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들과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된 사람,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뭐가 해결된 사람? 저주가 해결된 사람, 저주가 끝난 사람,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와 무관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뭘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냐? 저주가 끝난 사람들이니까, 저주가 해결된 사람들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속량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이제 이 단어가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에서, 노예살이에서 노예의 존재를 건져주는 거, 구원해 주는 거, 구출해 주는 거,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해요. 속량이 그 뜻이에요. 그 노예 값에 합당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그 속에서 그 노예 종돌이하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 줘서 자유롭게 하는 거, 해방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속량의 의미라고요. 우리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할렐루야, 속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저주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그러므로 믿는 자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법적으로, 완전한 합법적으로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실제로 보면 믿는 사람에겐 저주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믿는 자는 여러분을 저주와 연결시키지 마세요. 저주와 연결시킨 거 미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장기고 거짓 아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아멘입니까? 해결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평안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그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 앞에 반응과 응답한 사람은 예수께로 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한다. 항상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믿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부르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다? 믿는 사람이다. 믿음은요, 사람 부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부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 마음이 진짜로 주님을 부르는 마음인가를 물어봐야 돼.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부르는 마음 상태로 살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부르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가? 솟아나고 있는가? 예수님, 예수님, 이런 주님을 부르는 마음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가? 올라오고 있는가? 솟아나고 있는가? 물어야 돼. 믿음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부르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부르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불러주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불러진다,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믿음은 다시게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아침에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내가 하는 뭐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게 진짜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땅에서 평화하며 살지 않습니다. 유리하며 살지 않습니다. 땅에서 주를 부르는 사람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땅에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고 땅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주님을 누군들 안 부르겠어. 믿는 자는 땅에서 주님을 부르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영은, 영적인 몸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서 큰 자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땅에서 주님을 부르고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유리하며 방황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곳이 없잖아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면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안 불러, 못 불러. 왜?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에서 저주받아 살면서 피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면서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없어. 왜? 안 믿으니까.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문화, 가인의 길을 따른 사람의 특징은요, 안 불러 주님을.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내 사는 게 괴로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풀려, 안 불러. 그래도 안 불러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괴로워, 나 아파, 나 슬퍼, 안 불러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불러요. 항상 불러요.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부르는 상태로,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모든 일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걸 주님을 부르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길 바랍니다. 나타내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없으면 뭘로 내가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내고 증명할 거예요? 도대체 뭘로? 교회 다니는 걸로? 목사라는 걸로? 나 전도사님이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다, 그 직분으로 내가 믿는 자임을 증명하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믿음은 주님을 부르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부르는 것이 없으면 끝이라니까. 정말이에요. 매 순간 항상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는 사람. 그래야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존재로 가인처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가인이 사는 땅 자체가 노 땅이잖아. 그가 살고 숨쉬고 있는 땅 자체가 무슨 땅? 노 땅. 노또 같으네. 노 땅, 노 땅, 노 이름 자체가 노시야. 유리함, 방황함 그 뜻이야. 진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과 존재와 상태는 항상 방황의 상태야. 항상 유리함의 상태야. 비참하죠. 자기가 발버둥 갖고 있는 땅 하나도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정복 땅에 사는 상태가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상태예요. 가련하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거주하고 살고 이 땅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이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산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게 여러분 믿지 않냐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의 삶이고 상태라니까. 제발 내가 땅에서 유리함에 방황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유일한 비밀이 예수께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땅을 정복하고 산다니까. 땅에 지배당해서 땅에 정복당해서 맨날 땅 일 때문에 끙끙거리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살지 않는다니까. 땅에서 자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땅의 일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일에 정복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땅의 일에 정복당하고 땅의 일에 지배당해서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땅의 일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해서 땅의 일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잖아. 정말이에요. 거의 태반이 그렇게 살아요. 그자 땅의 일, 땅의 것, 땅의 일, 땅의 것, 땅의 일, 땅의 것.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그게 다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되어서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약속한 그대로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게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는 예수를 부르며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는 누구냐? 땅에 속하여 땅에 지배받지 않고 땅에서 일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받은 사람답게
대속함을 얻은 사람답게, 구속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땅의 숫가에 땅의 것에 의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야답게 자유롭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서 진짜 복을 지향하고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미혹입니다. 그건 진짜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그 핵심 사항이 뭐예요? 땅의 것이잖아요. 육신의 것이잖아요. 내 정욕적인 것이 내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잖아요. 이거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며 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 갖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길을 걷는 진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막 느껴지거든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여전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땅의 것이 좋아, 땅의 것이 중요하지, 땅의 것이 중요해, 내 육신의 것이 중요해, 환경적 이런 의식과 이런 생각으로 막 찌들어 있어가지고 무장되어 있는 이런 이론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안 들려와. 귀에 안 차. 당장 나 지금 아프니까 뭐 먹어야 돼, 이거 챙겨 먹어야 돼, 저거 챙겨 먹어야 돼. 안 들어와. 안 차. 안 들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깨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매일 매 순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있거나 땅의 것에 종노릇하고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